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롯의 처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여 말하면 목사님이 그 설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날들에는 진정한 구원의 신앙을 접하기가 어렵던 시절입니다. 성경도 없었고 사역자는 물론이고 교회나 소책자들 그리고 선교사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몇몇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베풀어졌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흑암과 무지, 미신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수백만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롯의 아내는 수백만 중에 한 명꼴로 누릴 수 있을까 말까 할 특권들, 즉 영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명확한 지식들을 얻었고 명징한 경고까지 받았으니 그녀는 참으로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가까운 친척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이 롯의 아내가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함에도 롯의 아내는 이러한 특권들로부터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양심은 단 한 번도 진리를 자각하거나 그 안에서 소생한 적이 없었으며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이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으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면극을 한 것이었을 뿐 그녀는 신앙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수동적으로 남편이 걷는 길을 따라 걸으며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을 뿐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그릇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녀의 관심은 오직 세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다가 그 모양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할 때 뒤를 돌아보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빛이 그녀에게 있었지만 그 은혜의 그 빛이 그녀에게 비춰졌지만 그는 그 은혜의 빛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롯의 아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이 롯의 아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그것에 마음을 두지도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걸쳐서 유월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첫 유월절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이 첫 유월절의 사건과 애굽을 떠나는 사건을 기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유월절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들을 새롭게 조정하셨고 그들을 구속하셔서 이전의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 지켜야 했던 첫 유월절의 규정에 관하여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할, 계속해서 유월절을 기념해서 지켜야 할 그러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첫 유월절 때에만, 오직 이때에만 행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문의 좌우 임방과 그리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 말이죠. 이 문 주변에 피를 바른 사건은 오직 첫 유월절 때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표적입니까? 죽음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 피가 그 집에 마땅히 죽어야 할 장자를 대신하여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있는 곳에, 그 피가 칠해진 곳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고, 죽음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 임할 것이고 두려워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죽음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우리도 죽음에서 내가 제외를 해야 될 것이다, 나는 죽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의 싹진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뜻대로 죄에 속하여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 역시 죄의 싹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들은 다윗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같이 그들은 본질상, 그들은 죄 중에 태어난, 그래서 죄 중에 살아가는 본질상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각 집에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대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는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에 자기의 가족을 위하여 어린 양을 택하였습니다. 보통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면 10명이 그것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집에 따라서 가족 수가 10명이 안 되는 집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웃을 초청하여 이웃과 함께 그 어린 양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족 공동체이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이든 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취하는 어린 양은 5절에 따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라고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의 핵심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은 그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10일에 택하여 14일까지 잘 보살폈습니다. 10일에 택했다고 해서 10일 날 바로 잡는 게 아니라 14일까지 그 기간 동안 어린 양을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하여 흑암의 기간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린 양의 식사를 조절하기 위한 시기였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는 새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할례에서 회복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하는 등의 그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그 어린 양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살피고 돌봐야 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어린 양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혹이라도 흠이 생길까? 혹이라도 그 어린 양이 어디가 다칠까? 잘 돌보고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마치 가족과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쏟아지는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집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위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밤에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그 밤에 양을 잡지 않은 집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에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순종함으로 피를 바른 겁니다. 아버지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동안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왜 어린 양을 잡았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며칠 동안 같이 함께 귀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린 양을 왜 잡았느냐고. 그리고 왜 그 피를 문 주변에 바르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이야기하겠죠. 이 어린 양이 오늘 너를 대신하여 죽었단다. 이 어린 양이 너를 대신하여 죽었기에 너는 살 수 있단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말하듯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로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모든 열방을 위하여, 모든 자들을 위하여 취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겸손함으로 모든 고통을 참으시며 모든 아픔을 참으시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그 어린 양을 향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이 마다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사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이미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을 이루신 이후에 우리는 그 이후의 시점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가렸음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혹이라도 이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죄로 인하여 또다시 어린 양을 잡아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어차피 지불하신 것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고 교만이고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으실 만큼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유월절인 그 밤에 그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내 아들을 대신하였구나. 이처럼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겠구나. 그 한량없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 은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는 이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6월절을 기념하며 이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이 음식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던 시절을 올바르게 생각하는 음식입니다. 특별히 쓴 나물이 그렇습니다. 랍비 전승에 따르면, 즉 유대인의 선생들인 랍비가 그 전승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상추나 민들레, 치커리와 같은 씁쓸한 맛이 나는 그 다양한 나물들이 이 쓴나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시절이 얼마나 쓰게 고통스러웠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죄로 인한 즐거움을 생각하게 하고 죄로 인한 고통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보다 세상의 길이 더 즐거웠던 것 같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게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다 누려받겠다고,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받겠다고 그렇게 부러운 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즐거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커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믿음의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죄로 인한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누렸던 쾌락과 즐거움만 보이기에 그들이 세상에서 즐겁게 지냈겠구나, 세상에서 누리며 지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들이 지금 만나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과거의 세상의 삶이 좋았다라고,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들을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쓴 나물을 먹으며 떠올려야 합니다. 애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아픔을 느꼈고 큰 애통함을 느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그 고통에 대하여 호소했는지, 죄로 인한 고통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유월절에 쓴 나물과 함께 구운 고기와 무교병을 먹되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빨리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고기를 구웠습니다. 삶는 것보다는 고기를 굽는 게 빠릅니다. 그 밤에 빨리 먹을 수 있도록 고기를 구워서,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리지 않는 그 무교병을 준비하여 그것을 급히 먹으며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급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제라도 나가라라고 얘기하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든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통의 땅, 죄악의 땅, 애굽에서 빨리 나가라. 속히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심판이 임했으니, 그곳에 이미 죽음이 임했으니 너희가 속히 나가라.
속히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문 밖에는 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는 그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는 잔치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죽음이 임하는 자리고 집집마다 통곡소리와 애통소리가 가득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먹으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죄로 인한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 두려움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서 속히 나가지 않으면 나 역시 죽음을 당할 수 있구나. 내가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나도 죽음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러니 어서 먹고 나가자, 어서 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동뜰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노라.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십니다. 서둘러 나가라. 서둘러 떠나라. 빨리 나오라. 죄악에서 빨리 나오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더 이상 죄악에 머물지 말고 빨리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급히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그곳을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롯의 처 역시 심판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우리는 그 예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거듭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합니다. 거듭남뿐만 아니라 거듭남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죄로부터 벗어나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기에 주저앉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그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을 기억하며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그 주께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처를 기억하십시오. 그 롯의 아내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심판을 면하여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롯의 아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듣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피를 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자들이요 여전히 애굽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려나가라. 달려나가라. 우리가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내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롯의 아내처럼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내가 속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나 죽기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께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롯의 처와 같이, 롯의 아내와 같이 머뭇거리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주의 심판의 때에 오히려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심판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에게 임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맞아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께 의지하오니, 주를 붙드시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주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며 드리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며 드리는 이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